조선 후기 산골 마을. 오래된 무당집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귀신이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청년이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마당을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이놈아! 복돌아! 뒤에서 할머니의 고함이 쫓아왔습니다. 그게 귀신이 아니라 제사상 뒤에선 네 그림자야, 이 바보야. 복돌, 22살, 무당 견습생입니다. 할머니 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버려진 아이를 할머니가 주워다 키웠습니다. 문제는 복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 귀신이 보입니다. 무당에게는 축복 같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복돌에게는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보면 무조건 도망쳤습니다. 무당이 귀신을 무서워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당이 귀신을 무서워하면 어쩌자는 거냐, 이 바보야.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안 무섭고 싶어요. 근데 보이면 무서운 걸 어떡해요. 눈이 없는 것도 있고, 목이 꺾인 것도 있고. 됐다 됐어.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일 산에 가서 약초나 캐와라. 이것이 복돌의 일상이었습니다. 귀신을 보고, 도망치고, 혼나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돌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약초, 약초. 혼잣말을 하며 풀숲을 뒤졌습니다. 그때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복돌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하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히, 히. 복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으아! 복돌은 광란의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약초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귀신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달렸습니다. 살려줘! 할머니! 숲을 벗어나 마을 입구까지 단숨에 달렸습니다. 헉헉거리며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도망쳤구나.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그냥 길 잃은 혼이야. 해코지 안 해. 그래도 무섭단 말이에요. 복돌이 찔끔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언제 철이 들려나. 귀신 무서워하는 무당이 어딨어. 복돌은 그날도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복돌의 인생을 바꿀 존재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이웃마을에 굿을 하러 갔습니다. 복돌은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호지 문이 펄럭였습니다. 그때 싸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복돌은 이불 틈으로 바깥을 보았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창백한 피부, 감정 없는 차가운 눈동자. 달빛을 받아 그녀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복돌.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는 오늘 죽을 운명이다. 죽는다고요? 복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불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아직 22인데요. 장가도 못 갔는데요. 첫 키스도 못 해봤는데요. 여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끄러워. 나는 저승사자 월하다. 명부에 네 이름이 적혀 있다. 그녀가 품에서 검은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책에서 푸른 빛이 났습니다. 월하가 명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돌, 복돌. 손가락으로 글자를 훑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뭐야 이게? 네? 뭐가요? 복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하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300년 저승사자 생활 중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복순이잖아. 네? 이름이 복돌이 아니라 복순이야. 복순. 여자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신 거예요? 복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월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가 미세하게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복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 안 죽는 거죠? 와, 진짜 다행이다. 저 아직 해보고 싶은 거 많거든요. 잠깐. 월하가 복돌의 말을 끊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내가 이미 네 혼을 반쯤 뽑아버렸어. 네? 복돌이 자기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살짝 투명해 보였습니다. 뒤가 비쳐 보였습니다. 으아, 제 손이 투명해요. 시끄러워. 내가 수습할 테니까 조용히 해. 월하가 인상을 썼습니다. 7일이야. 7일 동안 내가 네 곁에 있으면서 음기를 불어넣어줘야 해. 그래야 네 혼이 다시 완전히 붙어. 이렇게 저승사자와의 강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2일째 아침, 복돌이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옆을 보니 월하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이 살랑거렸습니다. 으아! 복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월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소리 지를 거야? 그날부터 월하는 복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복돌이 밥을 먹으면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복돌이 빨래를 하면 뒤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복돌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저기, 이건 좀 3미터 이상 떨어지면 네 혼이 다시 빠져. 그래도 이건 빨리 해. 나도 보고 싶어서 보는 거 아냐? 복돌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 혼잣말을 하네?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허공에 대고 월하님 이러는데. 무당 집안이라더니 역시 이상해. 복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하님은 안 보이시나 봐요, 사람들한테.
당연하지. 나는 저승사자야. 산자에게 보이면 안 돼. 그럼 저는요? 넌 반쯤 죽어 있으니까. 그 말은 좀 슬픈데요. 3일째 저녁, 복돌이 저녁을 먹으며 월화를 힐끗 보았습니다. 월화님은 뭘 드세요? 저승사자는 먹지 않아. 아, 그럼 재미없겠다.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복돌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과장되게 맛있는 척을 했습니다. 월화가 복돌을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바보 같아. 월화님, 웃어본 적 있어요? 뭐? 제가 3일 동안 봤는데 한 번도 웃는 거 못 봤거든요. 월화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웃지 않아. 300년 동안 웃은 적 없어. 300년이요? 그럼 월화님 나이를 묻는 건 실례야. 아, 죄송해요. 복돌이 머리를 극적했습니다. 근데 30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으면 입꼬리 굳지 않아요? 월화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 지금 웃으셨죠? 복돌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안 웃었어. 아니에요. 지금 입꼬리 올라갔어요. 봤어요. 착각이야. 월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복돌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웃게 만들었다. 4일째, 복돌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월화를 웃게 만들기. 4일째, 복돌은 더 이상 월화를 보고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맛있어 보이죠?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좋은 밤 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월화는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 잠결에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새벽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월화가 복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보. 그녀가 손을 뻗어 이불을 복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복돌의 이마에 살짝 닿았습니다. 감기 걸리면 귀찮아지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화님, 어젯밤에 이불 덮어주셨어요? 분명 걷어찼는데 아침에 보니까 덮여 있어서. 몰라, 바람이 불었겠지. 방 안에서요? 시끄러워. 월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돌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무서운 저승사자가 의외로 따뜻한 면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돌의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이건 뭐지? 5일째. 복돌이 마을에 심부름을 갔다가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복돌이 아니니? 말숙이었습니다. 35살 과부.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년 됐는데 밤마다 젊은 남자들이 그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말숙이 다가와 복돌의 팔을 슬쩍 만졌습니다. 요즘 부쩍 컸네? 어깨가 넓어졌어. 복돌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아줌마, 안녕하세요. 누나라고 불러. 아줌마는 너무 늙은 것 같잖아. 말숙이 복돌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올래? 맛있는 거 해줄게. 그때 복돌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월화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숙 눈에는 월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빠서 복돌이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그때 말숙이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앗! 누가 발을 걸었습니다. 물론 월화였습니다. 어머, 누가 발을 걸었어? 분명 아무도 없는데. 말숙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돌은 월화를 힐끗 보았습니다. 월화는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님도 심술있네. 6일째 밤, 할머니가 또 구슬하러 나갔습니다. 복돌아! 누군가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복돌이 문을 열었습니다. 말숙이 서 있었습니다. 저고리 옷고름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속살이 살짝 보였습니다.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왔어. 같이 술 한잔 할래? 아니, 누나, 저는 뭐가 그리 떨려? 내가 잡아먹기라도 해? 말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앉아. 말숙이 복돌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허벅지가 닿았습니다. 누나, 저기, 덥지 않아? 이거 풀어줄까? 말숙이 복돌의 옷고름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복돌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누나, 저 아직 어리고 어린 게 좋은 거야. 가르쳐 줄 게 많으니까. 말숙이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뭐야? 말숙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는데 둥둥 떠다녔습니다. 감히 월화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내 것의 손대? 귀신이다! 말숙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숙은 밤새 마당에서 닭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저승사자의 저주였습니다. 온 마을이 구경했습니다. 7일째. 그날 아침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복돌아, 네 할머니가 쓰러지셨대. 복돌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월화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30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비켜. 월화가 말했습니다. 네? 비키라고 했어. 월화가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검은 기운이 손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살짝 빛났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3년 수명을 늘려줬어. 복돌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승법을 어기면 복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키면 소멸당해. 알아. 그런데 왜? 월화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월아님. 월아의 귀가 살짝 빨개졌습니다. 그냥 실수한 게 찜찜해서 그런 거야. 착각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가시는 거죠? 그래. 내일 해가 뜨면 떠나야 해. 복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7일이 너무 짧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저승사자님이 귀신보다 더 무서웠어요. 월아가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떠나는 게 더 무서워요. 복돌이 월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지 마요. 복돌이 말했습니다. 저 이제 월아님 안 무서워요. 귀신도 안 무서워요. 월아님이 떠나는 게 가장 무서워요. 월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0년 만에 눈물이었습니다. 바보. 그녀가 복돌의 볼을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저승사자야. 인간과 함께할 수 없어. 그래도요. 그래도 가지 마요.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월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입술이 복돌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밤 달빛 아래 검은 치마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녹아내렸습니다. 촛불이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옷고름이 스르륵 풀어졌습니다. 당 안에 거친 숨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밤은 길었고 달은 밝았습니다. 새벽녘, 복돌은 월아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300년 만이야, 이런 감정. 무슨 감정이요? 월아가 복돌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행복.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월하. 검은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커다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빛 장식이 달린 검은 도포, 서리빨처럼 차가운 눈동자, 저승의 관리자, 흑사자였습니다. 네가 인간과 정을 통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월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흑사자님, 저는 변명은 필요 없다. 흑사자가 월하의 말을 잘랐습니다. 월하, 너는 저승법을 어겼다. 인간의 수명을 건드렸고 인간과 정을 통했다. 벌은 소멸이다. 소멸이요? 복돌이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월하님은 저를 구하려고. 닥쳐라 인간. 흑사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 흑사가 월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라와라. 염라대왕님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아야 한다. 월하님! 복돌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습니다. 복돌아. 월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내 선택이었어. 후회 안 해. 월하님! 고마웠어. 행복했어. 정말로. 검은 안개가 두 저승사자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복돌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월하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겁쟁이 복돌. 귀신만 보면 도망치던 복돌.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저승.
복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승에 가면 되는 거잖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자, 저승으로. 월하를 잃는 것보다는 저승이 덜 무서웠습니다. 복돌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승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복돌을 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미쳤나? 산 사람이 저승에를 어떻게 가? 방법이 있잖아요. 무당이니까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한참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저승사자 때문이구나. 네, 제발요, 할머니. 복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험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알아요. 그래도 갈 거야? 네, 월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이 바보야. 할머니가 제단 앞에 섰습니다.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복돌 앞에 검은 문이 열렸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복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승은 생각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회색 들판, 멀리 거대한 궁궐이 보였습니다. 저기구나. 복돌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중간중간 혼들이 떠다녔습니다. 복돌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산 사람이다. 저승에 산 사람이 왜? 복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월하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궁궐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옥자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자 앞에 월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월하님. 복돌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왕님, 제발 월하님을 살려주세요. 산자가 저승까지 왔느냐?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놈이 뭔데 감히 저승까지 와서 청을 하느냐? 저는 그냥 겁쟁이 무당입니다. 복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월하님을 위해서라면 안 무섭습니다. 좋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염라대왕이 일어섰습니다. 월하가 인간으로 환생하면 된다. 대신 300년의 기억을 모두 잃는다. 월하가 복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널 잊게 될 거야. 이 7일을, 그날 밤을 다 잊게 될 거야. 복돌이 월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시 꼬시면 되죠. 월하가 피식 웃었습니다. 300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바보. 염라대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월하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아. 네. 다음 생에서 꼭 날 찾아. 약속해요. 꼭이야. 월하의 몸이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빛이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바보야. 나도요. 사랑해요, 월하님.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빛 입자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복돌은 마을에서 제법 용한 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보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뭘 봐. 저승 갈 거야. 내가 보내줄까? 귀신들이 도망쳤습니다. 저승까지 갔다 온 남자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복돌은 달을 보며 누군가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봄날 무당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기요. 복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 차가워 보이지만 어딘가 외로운 눈동자. 월하님, 실례합니다. 제가 자꾸 이 근처에 오게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우리 만난 적 있나요? 복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월이에요. 월이. 복돌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복돌이라고 합니다. 월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왠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그녀의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기억보다 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